역대상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역대상 20장 말씀, 오늘 비교적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오늘 20장의 내용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결국은 암몬을 쳐서 굴복시키는 사건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 해서는 블레셋 용사와 블레셋의 강한 자들과 싸워서 다윗의 용사들이 이기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18, 19, 20장 전체를 통해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결국 계속 성취해내고 있고, 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에게 넘어가서는 다윗 언약으로 바뀌어지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또 이루어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도 그걸 꺾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또 메시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은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방해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변화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 세상에서 주를 믿으면서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서 어렵지만은 결국은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았다 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 하는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살아가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는 한 가지 사실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감동을 주셔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런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반적인 유대인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또 다윗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윗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어쩌면
다윗에게 18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쭉 설명해 주면서 또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의 내용은 사실은 사무엘하 11장과 21장 그것 중에서 뽑아낸 내용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만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성취되더라 하는 그런 관점, 그런 퍼스펙티브만 가지고 고민만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빠진 것이 뭘까요? 사무엘 하와 비교할 때 빠진 것은 바시바와의 간음 사건, 그리고 이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서 우리아를 다윗이 죽게 한 사건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빼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주제입니까?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했고 부끄러운 일을 했고 혹은 또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고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방향, 주제성이네. 무슨 주제입니까? 무슨 방향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20장은 그런 면에서 다윗의 부끄러운 면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더라 하는 면을 말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지금 생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봅시다. 결국은 암몬을 쳐들어가서 랍바성을 무너뜨린, 랍바성은 지금의 암만 도시에 가면 랍바성이 있습니다. 가보면은 아주 높은 곳에 성터가 남아있고 정말 난곡불락에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19장에 보니까 요압이 암몬을 공격하다가 암몬 사람들이 요압에게 쫓겨가지고 랍바성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닫아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퇴각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왜? 아마도 겨울 우기가 시작되었어요. 비 오는 시즌이 시작되니까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군대를 다시 거느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왔다가 그 다음 해 이제 우기가 지나가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을 다른 영어 성경은 봄이 오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왜? 봄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이제는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쬐어지는 건조한 시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주로 왕들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요압이 그 군대를 건드려 나가서 요압이 그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끝까지 수행해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랍바성, 암몬, 지금의 암만을 울러싸고 결국은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결국은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차지할 수 있지만은 요압 장군은 참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 질서. 자기가 랍바성을 무너뜨리면 랍바성은 굉장히 강한 성이었기 때문에 요압 장군이 이름을 얻고 백성들 가운데에서 요압 장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막 인정하고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본의 질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을 부릅니다. 왕이여, 이제 랍바성을 에워쌌고 성벽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그냥 치고 빼앗으면 끝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압 장군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다윗 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몬성을 점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름을 얻으면 사실은 위험해요.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기 시작하면 왕이 위태함을 느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 면에서 볼 때는 지도자는 한 명이어야 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 지도력이 둘, 셋으로 분리되면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다윗 왕을 앞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 왕을 불러서 다윗 왕이 그 성을 들어가게 했더라. 요압 장군이 자기에게 영광을 취하기를 원치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점이 요압 장군을 위대하게 만드는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하는 것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공동체가 영적 질서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한 가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이고 다윗 왕이 라빠 성을 들어가서 치고 그 성을 빼앗아서 암몬 왕의 머리에 있는 보석이 박힌 왕관을 빼앗습니다. 달란트 하면 지금의 해석하면 한 24에서 한 40kg 정도가 된답니다. 그 왕관을 빼앗아서 자기 머리에 얹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에스라가 명백하게 다윗의 연약한 점을 말하지는 않지만은 앞에서는 18장에서는 동서남북의 원수들을 모두 쳐서 그들에게 빼앗고 또 그들이 가져온 감사하는 예물들을 금, 은, 동을 전부 여호와께 드렸더라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머리에 쓰더라 하는 그 연약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은근히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려고 할 때 언제 약점이 제일 많이 들어가느냐?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실 때, 이름이 없다가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약한 자가 강하게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속에 숨어져 있는 모티브, 인간적인 동기,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에스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왕관을 머리 위에 쓰더라. 혹은 다르게 좋게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약속하신 모든 지역의 왕들 위에 군림하게 하신 그 약속, 너를 강하게 세워주겠다는 것, 자존감을 세워주겠다는 것, 그것을 지금 성취하는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둘 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의 자존감을 높여주겠다, 너를 높여주겠다 하는 그 내용. 그 당시에 라빠성에 있던 그 암몬 왕이 가장 강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화친을 맺었고 평화조약을 맺었고, 근데 결국 마지막으로 암몬성도 무너지고 말아서 그 지역에서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고 30kg이 되는 보석이 박힌 왕관을 쓰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관을 다윗이 쓰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다윗이 드디어 잡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이야기. 자존감을 높인다고 했는데 그 일을 성취하신 이야기. 그걸 보여주면서 또 다른 한면에서는 사무엘하 11장, 21장에 적혀져 있는 바세바의 간음 사건, 그것에 대한 은근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더라. 한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연약함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그가 강해질 때, 부유해질 때 연약함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던 이야기예요. 영광을 나에게 취하지 말고 나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자,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블레셋과 싸운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4절에서는 게셀에서 전쟁할 때, 그죠? 블레셋 사람과 후사 사람 10부개가 블레셋 사람 중에 키가 큰 사람 아들 중에 10배를 쳐주겠더라. 그 다음에 5절에서 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골리앗이 아우면 굉장했겠죠. 골리앗이 위대한 장군이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벌 떨고 사울이 벌벌 떨 정도였으니까 그 아우도 굉장히 장대하고 키가 크고 손도 크고 막 이랬겠죠. 그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책 같았더라. 엄청 크고 큰 창자루를 들고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했는데 그 사람을 엘하난이 죽였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가드에서도 전쟁할 때, 가드는 블레셋의 가장 중심되는 어머니 나라예요. 그 중심되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장군이었으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가 있더라. 세상에 5개가 아니고 24개가 있더라. 이게 24개. 키도 아주 큰 자의 수성이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강한 자들을 다 이겼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하난이 그를 또 죽였더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앞에서는 굴복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앞에 당할 자가 없다. 또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7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죽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아무리 센 자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자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면 아무리 세상에 강한 자도 여러분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더라. 두 번째, 요압 장군이 가진 영적 질서의 마음. 공동체 안에서 한 명의 지도자에게 순복하는 질서의 사람. 세 번째,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도 언약의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는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